네, 뉴스 보기 시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한 단체에서 청년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청년사역 네트워크 김동영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 교회는 좀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청년들이 전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소통이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어떠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속에 있는 청년들이 그러한 부분에 어떤 융합점을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난 5월 말에 가로수길에서 보편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서 지난 9월 말에 저희가 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또 종교가 없는 청년들도 대상이 됐다고 들었는데 질문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됐나요? 주로 세 가지 질문이 나눠졌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또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전도를 하는 그러한 방식과 형태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여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한번 분야별로 그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해서 또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좀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타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함께 조사했던 천주교, 불교에서는 약 70%, 80% 이상의 청년들이 믿는 청년들이나 믿지 않는 청년들이 배타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는 청년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청년들, 많은 부분 청년들이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이라는 거를 예. 약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과 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예. 단순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얘기만 하고 또 교회가 벽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면 듣지 않겠어. 약간 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했나요? 저희가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서 예배와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들 가운데 술, 담배 문제, 네. 이성 교제, 예. 그리고 다른 그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취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많은 부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그게 왜 어렵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러한 답변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질문을 막아버리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 중심, 신앙적인 중심을 사고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성공과 그리고 자기의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앞섬을 통해서 예. 교회가 좀 괴리감을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교회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립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성소수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고 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지지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객관화하고 그리고 무언가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왜 그러한 그런 성소수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성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틀렸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청년 속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지배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예. 거죠. 기독 청년들은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동성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또 이제 동성애와 또 같이 이렇게 어떤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꼽히는 이단에 네. 대한 이단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또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해서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청년들도 저희가 놀랄 정도로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성공회를 많은 청년들이 이단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성공회. 성공회. 예, 예. 믿는 청년들과 믿지 않는 청년들의 23%에서 30% 정도가 예, 예. 성공회를 이단으로 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개교회주의화되어 가고 교회 성장주의에 빠지면서 연합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있지만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식을 우리가 좀 청년들에게 같이 알려주고 배움의 장을 마련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어떠한 건전한 교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이단들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또 동성애, 이단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짚어주셨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굉장히 가깝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걸 우리가 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통의 부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를 가다 보면 너무 주입식으로 나의 사고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청년들을 좀 이해하고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해답을 가질 수 있도록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좀 경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 문제나 청년들은 많은 부분 자기 안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 질문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만 들어보기에는 글쎄요, 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좀 너무 좀 암울한 얘기들만 좀 나왔단 네. 말이에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혹시 긍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도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네.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나 교회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요즘에 최근에 각종 언론에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예. 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의외로 그래도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많은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의 건강성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교회는 건강한 곳이다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할 것 같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한 80%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아직 교회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부분 가운데 교회가 조금의 노력을 하고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약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좀 품는다면 예. 다시 교회가 사회 가운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참 경각심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독 청년들이 아닌 청년들을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스스로 담을 쌓는 방향성을 가지고 개교의 성장주의보다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낮은 자였잖아요. 그 낮은 곳에 있는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교회가 개교의 성장주의보다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감을 통해서 낮은 곳을 바라보고 또 낮은 자세로 그들을 향해서 경청할 수 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모습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기독 청년들은 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많은 부분 청년들 가운데 청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좀 어리광을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어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 어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신앙은 주체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에 질문을 던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사회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기 안에 신앙의 성숙이 찾아오고 또 자기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신앙의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청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년주일학교나 그 청소년들에게는 한국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포용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청년들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바라보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서 일하는 자원으로 청년들을 바라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다음 세대고 다음 주역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해주고 그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건강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한국교회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어보기 시간에는 청년사역 네트워크 김동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